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짐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급하고 분주한 일들 속에서 진정 중요한 일,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 저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고 매 순간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길을 주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행복축제를 통해 저희 교회에 발을 디딘 귀한 새가족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새가족들이 교회의 따뜻한 교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전파와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붙잡아 주시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과 헌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후암백합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이 계절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병든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신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영적인 권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항상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향한 사랑과 비전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모든 목회와 연구의 여정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의 성령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닌 다시 오실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깨어 기도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의 구원자 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월상 예배가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 예배 12월 6일 토요일에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1, 2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 회의가 12시 40분에 본당에서 있고요.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 각 기관 정기총회는 셋째 주일 21일에 있습니다. 성탄 발표회 모집입니다. 이번 성탄 발표에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과 또 가정께서는 유호균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부 교사로, 중보기도팀으로, 새가족부, 주최위원으로, 찬양대로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암동 교동협의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쌀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일 7일까지 헌금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족 돕기 후원 받고 있습니다. 뒤에 신청란에 내년도 한가족 후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희복 권사님께서 서울 원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어 소개합니다. 안막내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지양숙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두 분이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면에 있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셔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몸이 아파 누워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고 군에 가 있고 또 지방에 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2주 동안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행복축제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던 창세기 말씀 다시 돌아와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10절 함께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창세기 27장을 통하여서 살펴본 대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 기력이 쇠하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첫째 아들 에서를 부르죠. 그리고 너는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사냥터로 떠납니다. 활을 가지고. 그런데 옆에서 그 말을 엿들은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과 짜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몽땅 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이미 야곱 동생이 자기의 복을 다 가로채 받아간 것을 알고 마음의 분을 삭히지 못하고 말하기를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이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두 아들을 다 잃겠구나, 큰일이 나겠구나 싶어서 빨리 야곱을 데리고 와서 너 여기 머물지 말고 저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몸을 피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이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그 멀리 하란 땅으로 쫓겨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10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 이삭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는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조금 넘으니까요,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오는 거리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교통이 많이 발달하고 편리한 이 시대에도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이상 이전에 야곱이 살고 있는 이때에는 이거 엄청난 거리거든요. 그 먼 길을, 또 도중에 어떤 위험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를 그 길을 지금 야곱이 아무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쫓기듯이 길을 떠나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겠고, 외로움도 있었겠고,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도 들었겠지요. 그렇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허겁지겁 길을 떠나가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어지고 땀거미가 드리우고 이제 밤이 찾아왔습니다. 11절 계속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11절 한 절은 짧은 한 절이지만 이 11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야곱이 어떤 신세인지, 얼마나 처량한 모습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판, 광야 한복판에서 제대로 유숙할 집도 없고 덮고 잘 이불도 없고, 그래서 돌을 베개에 삼아서 찬 이슬 맞으면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해요. 아마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신세가 됐지?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하는 또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야,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는 있는 걸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또 있을 수도 있었겠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옛날 군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했는데요, 대대 ATT로 기억합니다. 강원도 양구의 어느 시골의 논에 밤에 판초 위를 깔고 그 위에서 그거를 덮고 잠을 청하는데, 새벽이 되니까 그 땅에서 올라온 그 한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밤을 지샜던 때가 있어요. 그때 속으로 생각하기엔 내가 뭐 하자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지금 논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군대는 제대할 날이 있잖아요. 기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기약도 없이 처량한 신세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루 종일 걸어왔으니까 고단해서 자기도 모르게 깊이 잠들었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꿈은 야곱이 꾼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꾸게 하신 꿈이죠. 12절인데요. 또 같이 볼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유명한 사닥다리 꿈 환상을 보게 된 거죠.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땅에까지 이어진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제가 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야곱이 꾼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 하늘에서 땅까지 맞닿는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너희 하늘로 좀 올라와라 라고 부르시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야곱에게서 찾아오시는 사닥다리,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사닥다리가 이 야곱의 꿈에 난 사닥다리인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 꾼 사닥다리를 보면서 무엇이 번뜩 생각나고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 야곱이 꾼 꿈의 사닥다리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곱이 꾼 꿈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그 옛날 야곱이 꿈에 꾸었던 그 사닥다리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밤에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다가 꾼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속이는 자예요.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자 아닙니까? 남의 발꿈치를 잡고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 머리와 내 꾀와 내 어떤 수단을 의지해서 사는 자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꾀에 자기가 지금 넘어가서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 야곱이잖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이 밤에 친히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선과 의가 없는 죄로 둘러싼 죄투성이인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찾아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닮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때로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가득 차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요즘에 하는 TV 드라마 중에서요,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주일날 사역 마치고 저녁에 밤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보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 보면 공감이 너무 돼요. 김 부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대 가장 이야기인데 사실은 50대 가장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과 그 가족들의
그 치열한 이야기들이 공감이 돼서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옥목하기도 하고 또 울컥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김부장하고 닮았어요. 그 김부장이나 야곱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뭐 분야는 다 다르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남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서 빈털털리로 지금 광야 한복판에 혼자 외롭게 쓸쓸히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그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예수 십자가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야곱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홀로일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실패의 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돼요. 지금 야곱이 비록 쫓기는 신세로 아무것도 없이 외롭게 지금 벌판에서 홀로 외롭게 쓸쓸히 있지만, 이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지금 야곱처럼 인생의 쓸쓸한 밤을 맞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고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생각해 보면 믿음은 참 역설적인 것들이 많아요. 오늘 베델의 광야에서 돌베개 자고 자는 이 야곱은 인생의 패배자 같고 정말 끝난 것 같고 실패자 같지만, 그러나 그 밤에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겼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시간이요 만나주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야곱인데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총 3번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번 만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부 밤에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남이 오늘 28장에 에서에게 쫓겨 하란으로 가다가 그 베델 광야 들판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오늘 보면 밤이잖아요. 또 뒤에 33장에 보면 20년 만에 금위한양해서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죠. 그래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해서 자기의 가축과 소떼들과 양떼들, 처자식을 다 앞세우고 야곱은 맨 뒤에 남아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때도 밤에 씨름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창세기 46장에 나오는데,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게 되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잃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베냐민이 그 애굽의 볼모로 잡혀요. 그때 야곱이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때도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총 3번인데 전부 언제 주님을 만났다고요? 밤에.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의지할 것 없는 그 인생의 위기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밤을 만난 분 계시다면, 꿈이 좌절되고 실패하고 그래서 마음 아프고 힘든 분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는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의 힘을 깨닫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전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비로소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6절 보실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 인생의 깊은 고통의 밤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게 된 거죠. 경험하게 된 거죠.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날 그곳에서 베고자 돈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뭐라고 짓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들어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나의 부모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머리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어느 시점인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분명히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삶으로 아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머리로 지식으로 때로는 남편과 아내, 부모를 통해서 아는 그런 하나님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욥은 그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겪었어요. 욥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종기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따릅니다. 급기야 그의 아내는 욥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됩니다. 욥을 위로한답시고 친구들 3명이 찾아왔는데 하는 소리가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기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이 그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욥기 맨 마지막 42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내 귀로만 들었지만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고난,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깊은 밤을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니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내 삶의 체험으로, 만남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 내 자아가 깨지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인생의 깊음감, 고난과 환난은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꺾이고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빌털터리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잖아요. 이 순간을 통해서 야곱의 자아가 꺾이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 재주와 머리와 꾀를 믿고 의지하면서 어떻게든지 움켜쥐려고 애썼지만 그때는 주님을 만날 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밤을 만나 외롭고 쓸쓸한 이 밤에 그의 자아가 꺾이고 그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을 깊이 만나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내 욕망과 내 의지, 내 자아가 펄펄 끓을 때, 내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움켜쥐려고 할 때 주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 찾아오시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서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베델이 들판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전환점이 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무슨 야곱이 지난달보다 더 큰 거부가 되고 뭐 대단히 높은 자리, 그게 아니라 이 밤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급해 보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 밤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새로운 눈이 떠지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삶이 변화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비로소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야곱이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요. 무엇을 서원하는지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야곱이 무엇을 서원하죠? 11조를 서원해요. 창세기 28장이 베델 들판에서 그 인생의 밤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체험한 야곱이 11조를 서원하는 것으로 2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11조가 뭐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11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 10개 중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하고 애쓰고 얻은 내 것 10개 중에 하나 떼어서 이거 하나님 가지세요,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드리는 게 11조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를 떼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요? 내가 10개 중에 하나 떼어서 하나님 가지세요 드리면 나머지 9건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내 마음대로. 그러나 내 모든 10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어드리면 나머지 9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질을 선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이 11절을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머리와 내 수단과 방편으로 내가 얻고 빼앗고 쟁취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시고 나를 채워 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절을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어떤 면에서는 그의 삶에 온전한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11조는 머리로 지식으로는 절대로 못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워서 절대로 못 드려요. 11조는 오직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만이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와 일꾼을 세울 때 그 사람의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체험과 확신으로 알아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세상의 수단으로 사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우는 일꾼이 아니라 허무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야곱이 헌신한 것이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장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믿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머리와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내게 있고 항상 내가 내 힘으로 쥐고 움키고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개서 1장 6절 또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니 내 힘만 가지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술술술술술 새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체험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베델 사건 이전의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머리와 깨와 자기 수단과 능력으로 움켜쥐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러면 대단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델 들판의 야곱이 지금 어떤 형편인가요? 빈털털이에요. 손에서 물 빼라져 나가지 다 빠져나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내가 헌신할 것을 결단하고 11조를 헌신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헌신해요.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갈취했습니다.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야곱이 10번이나 속여서 야곱의 품삯을 갈취했지만 야곱이 20년 만에 그 집에서 나올 때에는 소떼와 양떼가 넉넉한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거든요. 야곱이 자기 힘과 재주와 머리로만 움켜쥐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할 때 주변에 자기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니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라기서와 학개서에 살펴본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우냐면
하나님을 머리로 한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절대 안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면 헌신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헌신된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인생의 실패와 위기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자아가 꺾이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 내 믿음의 눈이 새로워져서, 지금까지는 내 힘만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내 힘만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과 보장하시는 것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돼요. 그러면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야곱이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온전히 헌신함으로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복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쓸쓸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 시간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까지 고집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아가 꺾여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만큼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복된 인생 하나님 나도 살 수 있도록 야곱을 만나주셨던 주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움켜쥐려고 내 주주로 살아보려고 아버지 힘쓰고 애썼던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나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마음이 허해지고 아버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순간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어서 만나 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내 자아가 주님 앞에 꺾이게 하시고 내 욕심이 주님 앞에 꺾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욕망이 내려놓아지고 오직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내 능력만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복된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쓸쓸히 홀로 아버지 광야에서 방황하는 아버지 야곱을 찾아와 주시어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셨던 주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과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봉방패이십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 만나 주시고 나의 심령과 삶을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속이는 자요 내가 아버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요 내가 내 꾀와 내 머리만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어서 만나 주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만나 주시고 그래서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눈으로 보고 체험으로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함으로 알므로 믿음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로 찾아와 주시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또 반응해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